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과 직업이나 공부나 영어나 수학이나 혹은 자격증의 어떤 것, 혹은 우리의 재능을 갈고 닦는 어떤 것, 또 운동하는 것 등의 그러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 보면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연습에 힘쓰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또 요즘에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레벨을 높이기 위하여서 열심히 연습해서 게임 실력을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육체 연습이 어느 면에서는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어느 면에서는 명예도 가지고 올지 몰라도, 그래서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유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 연습에는 힘을 쓰지만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한데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을 가져오는 것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경건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절대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경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본다 해서 경건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경건은 또한 없습니다. 예배를 수십 년 드린다 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참된 예배 없이 또한 진정한 경건이란 없습니다.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하여 힘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경건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면 디모데라는 주의 종도 이것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경건에 내가 이르렀다, 신앙 연수가 더하니 내가 경건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르러 갈 수도 있고 혹은 뒤로 퇴보하여서 떨어지고 없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없고 단지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에 닥치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일에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라면 이런 상황, 이런 일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든 후자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사실은 보여도 그들의 삶의 주체는 자기일 뿐이지요. 자기 경건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경건이 아니라 제가 그 책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책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지,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이런 것은 그 신앙서적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성경의 규칙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는 성령이 없는 모양만 경건인 어떤 삶을 제가 볼 때는 보여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그 책을 읽었을 때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 그때 읽었을 때는 참 감동적이다 그렇게 읽었고, 제가 이런 생각을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흡사한데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책을 읽은 이후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책에 나와 있는 후자의 사람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려고 그나마 수고하고 노력했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생활과 삶에서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 없이 판단하고, 주님 없이 말하고, 주님 없이 계획하고, 주님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도 어쨌든 간에 그럭저럭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방식에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그 앞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경건이라는 것도 관심이 없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은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하라.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영선수라면 수영 실력을 가다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수영선수가 아니라면 수영이야 배우면 좋지만 배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경건을 배우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죠. 근원적으로는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배우지 않고 알아가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모양만 신자,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믿는 사람 싱만 내고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도 읽고 그럽니다만은 나머지 시간들이 문제죠. 지금은 함께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또 집사님들 인도하시고 함께 부르고, 그러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혹은 예배 전에 학생 학교에서 삶이 어떤가, 가정에서 삶이 어떤가, 자질구레하지만 많은 판단들을 하고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경건을 얻게 되는 건, 경건을 훈련하는 건 설교 한 번, 설교 두 번, 설교 100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요리 책을 많이 본다 해서 요리 실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 실력이 증가하려면 정말 어느 궤도에 올라선 사람이 요리 책을 많이 본다면 실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칼질도 하지 못하고
양파도 제대로 벗기지도 못하고 감자도 제대로 썰거나 깎지도 못하고 물량 조절 음식에 간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책만 보고 들고 앉아있다 그래서 요리 실력이 좋아지거나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경건해져 가지는 결코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 경건이 없다면 모든 일에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경건이 없다면 모든 일에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 경건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결코 대부분은 죄로 정죄되지도 않고 죄도 아니게끔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한 잔 사먹고 외식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고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켜먹고 뭐 이상합니까?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하고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 가고 바람 쐬고 싶어서 바람 쐬고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습성에 따라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경건을 하다는 삶이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헤엄을 쳐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헤엄칠 줄 알고 잠수도 더 많이 시간이 늘어가고 속도도 빨라져 가는 것. 그런 것처럼 경건은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경건이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삶,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과 상관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상관없다면,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경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노력을 통하여 똑같은 결과만 얻을 수 있을 뿐이고 많은 경우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우실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심이 증가돼 가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고 소멸돼 가고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이 성경은 3장, 4장, 8절 같은 경우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 금생. 금생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이 있다. 약속은 뭔지 압니다. 부모가 약속을 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치킨을 시켜줄게. 그러면 그 약속은 뭘 가져옵니까? 결과를 가져오죠. 특별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 이번 주말에 가서 쇼핑을 해서 너 옷을 하나 사자. 그건 약속이 있다. 그러면 경건이 없으면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 약속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역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루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죠. 예, 하나님 말씀은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내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경건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으나 그러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있으나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또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금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약속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열매,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는다. 기도라면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거지. 그걸 약속이 없다 그러는 것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건이지.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거 그런 걸 추구하고 좋아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사랑하시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너 편이야. 그런 이야기들. 또 때로는 기복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들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를 응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금생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 열매를 맺게 되려면 경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렇게 유대인들에 향하여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석될 만한 뉘앙스를 가진 말씀도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받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마음대로 어떤 식의 기도를 해도 때가 되면 응답될 거야. 그러나 말씀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건이 없다면 그렇다면 금생의 약속이 없다고 말해요. 심지어 내생의 약속은 내생은 뭡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경건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 내생의 약속이 없다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극단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당연하게 내생, 천국에서의 삶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1000명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1000명이 천국에서 그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것은 다 달라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말씀처럼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경건이 없는 사람이 심지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에서의 경건이죠.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약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비극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 그런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것만 가지고 마음대로 천국에서 삶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을 가진 사람이 내생에서 천국에서 삶에서도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경건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삶에서만의 가치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경건에 힘쓰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고 큰 문제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많이 떠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예배 좀 드리고 하는 것 말고는 주님께 아무런 삶 속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혼자서는 착각을 하죠.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일날 예배 정도 참석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려 해도 사실은 열심히 기도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척에도 그냥 하소연이나 한탄이나 근심의 말을 쏟아놓을 뿐이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이죠. 그러나 경건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속이 없습니다. 금생에서 약속이 없습니다. 경건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이 무엇인지 무관심한 사람들이 경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설교 한번 듣고 성경 한두 구절 읽는다 그래서 경건을 얻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마도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헤엄쳐서 한 200m를 헤엄쳐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그만큼 경건의 길은 쉬운 건 아닙니다.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이 없다면 금생에서도 약속이 없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는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유익을 이모저모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한 육체의 연습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경건이란 무가치하게 보이고 경건이란 쓸모없이 보이고 경건이란 바보같이 보입니다. 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공부할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30분 1시간을 떼어놔서 기도하는 것. 참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니까 성격이 10점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지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같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기도 없이는 경건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에 나아가는 기도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지 내 문제거리만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라고 나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러한 경건에 힘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손해같고 가치가 없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도 경건이 없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경건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막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10명이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이나 정도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나머지 8명, 9명 이런 사람들은 말씀 읽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읽는 것을 그만둡니다. 왜요? 말씀 읽어도 아무 게 없거든요. 오히려 성경 읽는다고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마 기대하고 읽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 뭔가가 있겠지. 성경을 읽으면 뭔가가 있겠지. 무슨 일이 뭔가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대부분은 무슨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대부분은 지루하고 잠이 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가치하고 시간 낭비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건의 완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닭이 있다면 닭은 새끼 때 계란에서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드물다는 이야기지.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경건한 것만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동화책보다 소설책보다 재미가 없지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건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하는 등등으로 책임 전가고 떠넘깁니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 기도해보려고 했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다. 노력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 경건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한다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최소한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떻게 경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다. 그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 없다면 우리의 생각,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함이나 바라봄이나 의지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을 계속 선택하지. 도시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 운전하고 가더라도 주차할 자리가 드물지요. 주차장에 들어가도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 앞에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지 어떤 장소에 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차하는 문제, 내가 운전하는 문제라도 물론 그 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주차도 했고 운전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삶과 경건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예배 시간 조금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 조금 떼어놓고 경건하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실 때도 여러분이 지금 경건 속에 들어가 계시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인 저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경건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명철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지금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애물단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지집사님이 사오신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병커피 2병인데 애물단지. 왜 애물단지냐 그러면 저걸 먹으면 사람들이 탈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쌓여있고 저걸 이제 버려야 되죠. 비쌀 것 같은데 애물단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거의 3병이고 하나는 그래서 저게 아마 비싸게 주고 우리 집사님 싸게 줬는 거예요. 어쨌든 왜 저게 애물단지로 전락했냐 그러면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주신 건데 몇 달이 이제 돼버려서 3달 됐을까 2달 됐을까요? 근데 저걸 먹는 사람들이 탈이 계속 나요. 몸에 탈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은 정성껏 준비했지만은 그것이 누구 판단이라는 이야기에 내 판단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물건을 선택했다면 물건이 탈을 가지고 오지 않지. 몸이 안 맞으니까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운 에스프레소 커피를 버려야 되는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위험한 것을 사실 위험한 것 먹는 사람마다 탈을 일으켜서 막 위장에 문제가 벌어져 이런 것을 딴 사람 먹으라고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 그런 거예요. 삶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행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문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삶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꾸 불협화음이나 부딪힘이나 충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삶이 흘러가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 그럽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 일이 없다. 열린 대로처럼 뻥 뚫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이 흘러오다 보면 가운데 돌이 있는 경우는 돌 옆으로 다시 길을 내서 지나가는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의지함이 의뢰함이 없다는 이야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 내 생각에는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 그래서 요즘에도 요즘에 끝났나 이제 연속국에서 말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제국 문제인 거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 앞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 말이지. 이게 제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의 방식을 저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건 6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건 6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입에 있어가지고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6입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 속에 자기 주인됨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도 시간은 경건의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경건의 훈련이고 또한 경건의 삶에 대한 충전이고 경건을 위한 준비고 그런데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인데 경건이란 단어가 쉽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모양이에요. 경건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도 맞고 경건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래도 맞고 경건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래도 맞고 경건은 성령 충만한 삶 그래도 맞아요. 경건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내 삶이 그냥 살아왔던 내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 내 지혜로 말하는 것,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내 조급함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런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 말하고 살지요. 다 말하고 살아. 하루 중에 말 없는 시간이 얼마나 드뭅니까?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생각도 자기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스스로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생각도 말이에요. 입 밖에 나오지 않은 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생각을 가지고 책망하셨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생각이 죄가 됐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에 주님 주신 지혜가 혹은 성령님께서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시는 생각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와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1000가지 생각을 한다 그럴 때 1000가지를 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없다. 말로 한다면 내가 말하는 가운데 그냥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전화통화나 말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말을 했겠죠? 적은 말은 아니겠죠?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적게 말한다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입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혹은 내가 말하는데 그 말에 성령님 역사를 하시는 것을 그걸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하루 중에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하루 중에라도. 심지어 하루 중에 여러 차례 이상을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께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이게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경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데 성령 역사하심이 그 부분이 없고 성령님은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데 말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 왜? 내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어제 어떤 말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제 어떤 말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런 것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저는 지금 방언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언사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지만 우리말, 내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께 주시는 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거기에 주님께서 내 입에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입에 있겠다. 그래서 너가 할 말을 가리키겠다. 내가 아론의 입에도 있겠다. 그리하여 아론이 할 말을 가리키겠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 것이 경건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가운데 한 번 경험했느냐, 작년에 몇 번을 경험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명백하게 오늘 경험했느냐를 물었습니다. 어제 경험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저께 그걸 경험했느냐. 나아가서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경건의 힘을 쏟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달 기준도 아니고 일주일 기준도 아니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내가 말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느냐는 것. 혹은 내가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내 믿음, 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느냐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삶하고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이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 생활 전부 다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학생이 공부인데요. 공부하는 것이 학교 생활하는 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세상을 안 사랑하는 거라면 공부할 때나 친구하고 대화할 때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나는 거기에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예배 좀 드린다 해서 주님하고 관계가 있을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학교 생활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꼴랑 어쩌다가 예배 좀 드리는 것하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차라리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2번, 4번 드린다 그러면 일주일에 4끼만 먹는 거예요. 4끼만. 그러면 이제 배가 안 고플까?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일주일에 4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단지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배 드릴지 몰라도 그러나 학교 생활이라면 또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가? 내 말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가? 내 행동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가? 내 어떤 행동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행동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혹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해져 가는 거죠.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만 드리고 있다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리고 제가 설교하지만 목회자라는 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설교 듣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음 예배 시간 되면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주님은 예배 시간에 계시지 않을 거니까. 주님은 예배 시간에 계시지 않을 것. 아니,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그러니 예배 시간에조차도 내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삶에서는 어느 때 경건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도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겠죠. 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똑같이 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냉진적으로 맹목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그리고 기도한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거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건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 가겠지. 오히려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생활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가 쉽겠지요. 왜요?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머물러 있으니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거고, 그것이 생활하는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이어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향하는 데서 주님께로 자꾸 돌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시간 내 마음이 주님하고 멀다면,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이 주님하고 먼데 어떻게 생활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께 마음이 멀므로 주님만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진짜 기도는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단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만나주신 바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의 연장선상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등등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 구원의 확신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으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흐릿해져 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흐릿해져 가요. 그건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지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이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이고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요. 언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예요. 너무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예요.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경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의논할 게 있어야지 말을 하는 거죠. 의논할 게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것과 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일 말씀이 많은 겁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건을 가진 사람,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은 아무 기도할 소재가 없어도 기도할 소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 안에 경건이 없는 사람은 생활을 20시간 지나도
내가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시간 돼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은 하죠. 그러나 이런 예배가 없다면 주님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가, 누가 전화 올 것인가, 무슨 물건을 샀는가, 어디 연락해야 되는가, 뭔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뿐이죠. 아니,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학생이 해야 된다면 3시간 동안 단어를 막 외우고 문장을 번역하고, 회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증가되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3시간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영어 공부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한가하게 됐어요.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한가하잖아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한가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자기의 사전에 없습니다. 언제만 있냐 그러면 겨우 예배 드릴 때 정도만 있습니다. 혹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만 한 3초, 5초 잠깐 있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한가해져 보면 우리의 실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산해져 보면, 여유로워져 보면, 한가해져 보면, 그때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 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한가해져 보면, 여유가 있어져 보면,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 66권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많은 것은 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가해지면, 여유가 생겨나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금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과 삶, 현재의 현생의 삶을 금생이라 그럽니다. 내생, 천국에서 삶에도 약속이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혹은 마칠 때에 경건을 얻으련다 해봐야 그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건을 얻는 데는 짧은 시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내가 올해 연말에쯤 죽을 건데 지금 몇 달 남았다.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경건을 만들어내야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은 내가 경건해지려고 애를 써서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몫이 있어서 경건의 여정 가운데, 길 가운데 들어갈 때에 경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친 내생에서 삶에서도, 천국에서 삶에서도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경건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을진데, 또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인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경건의 연습 속에서, 또한 생활과 삶 속에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며 경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